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컴퓨터 시스템을 그렇게 믿어왔던 것은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결정성 때문이었다 하였습니다.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컴퓨터는 변함없이 똑같은 출력값을 도출해 내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AI는 좀 달라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져도 어제 하는 답변과 오늘 하는 답변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AI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속성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전과 같은 언제든지 정확한 답변을 주는 그런 신뢰성을 담보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독도가 누구 땅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일본 땅이다 이렇게 말해서 내가 화를 내면은 그 다음에 이 AI는 일본 땅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일본 사람이 하면 한국 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AI가 마치 충신처럼 내 비위를 맞춰서 대답해주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람에게는 재앙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뛰어난 컴퓨터 AI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훑어서 제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그 정보를 제일 먼저 들려줍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책을 읽었던 것은 그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소중하게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AI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더 증폭시켜서 나한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 하는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은 갈수록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소란해서 이 소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힘들다 그랬었는데, 차라리 그때가 더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보다도 나 자신의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의 소리까지도 듣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와는 뱀의 달콤한 유혹, 그러니까 남의 소리에 그렇게 넘어갔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무리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도 꼼짝달싹하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 확신, 내 그 함정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욕망의 소리 대신에 하늘을 찢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음성을 발하실 때에 침묵하면서 귀를 열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진리의 소리를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당시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세 아들이 이스라엘 땅을 3등분해서 각각 다스렸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은 헤롯 앤티파스였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추방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 총독인 빌라도가 직접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고 묻는 이 질문은 조롱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실 그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끌고 온 이 죄수에 대해서 빌라도는 궁금증이 발동했습니다. 당신이 왕이요?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를 둘러싸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이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저 소리가 들리지도 않소? 하면서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고소하는 말에 대해서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그런 사람조차도 갖가지 변명들을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로 잡혀오시기 전에 이미 대제사장의 집에서 심문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은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요? 하고 예수님께 물었었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참잡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옛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종이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하여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갖가지 말로 그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종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개역성경에서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다 하는 이것은 마음속에 굳게 결심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이렇게 굳게 마음속으로 결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마음을 붙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문장의 원문도 예수님께서 얼굴을 굳히셨다, 굳세게 하셨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날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을 바위돌보다 더 굳게 하여서 금강석처럼 만들어 놓았다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서 떠는 일이 없이 굳센 마음으로, 금강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노래했던 주님은 의인을 악인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않으시며 판결을 내리실 때에 의인에게 유죄 선고를 하지 않으실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8편에 다시 한번 이르는 것처럼 참으로 나는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었고 입이 있어도 한변할 말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신 그 말씀에 예수님은 응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비난하는 갖가지 소음들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판결해 주실까,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궁금한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그 판결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옳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봐라, 내 말이 옳지 않느냐.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잡다한 소음들을 다 이겨내고 진리의 말씀 위에 자기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참으로 이상하다 생각했었지만 예수님의 그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그 침묵은 세상의 불의에 대한 강력한 고발이었고, 또 그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권세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 로마 병사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스박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그런 처절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셔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했었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다정한 음성을 들으셨으니 분명합니다.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여서 순종하셨던 그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더 마음이 강하여지고 그리하여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방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소?
당신들은 저 신음하는 세상에 울부짖는 자들의 탄식이 들리지 않소? 여러분은 자기 확증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의 저 오만함을 폭로하는 저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학자처럼 지혜롭게 하셨을 때에 그 학자의 혀를 가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말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학자처럼 깨우치고 그리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를 온 세상에 밝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이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싯돌 같은 얼굴로 자기를 향하여 덮쳐오는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발산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싯돌 같은 결연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갖가지 기적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은 치유하는 기적입니다. 우리 몸의 질병들을 치유해 주시는데 또 그 치유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것은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시는 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귀가 덮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귀를 할례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귀가 덮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를 향한 욕으로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찢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구원 약속을 들으셨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온 몸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위에 선포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사랑의 음성이 되셨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이 믿음 안에서 부싯돌같이 확고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을 듬뿍 담아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확고하게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십시오. 진리를 가장한 세상의 소음들 속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도 들어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덮어버리는 자기 확신에 자기 욕망의 그 어리석은 소음을 걷어내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그 진리의 소리에 귀를 여십시오. 그리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세상의 소리에 조금도 겁먹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형제들을 향하여 따뜻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위로하는 말을 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말하십시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소음들을 잠재우는 그런 여러분들의 거룩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셔서 모든 세상의 소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자기 확신의 덫에 갇혀서 남의 소리조차 듣지 않으려는 참으로 깊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덮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다운 세대에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의 빛을 비추어내는 저희들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